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선악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개정판, 수정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본판에서 24강이 선악과였습니다. 25강이 이제 생명과가 되죠. 그리고 다음께서 계속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30강 다음에 25강 생명과 편을 계속해서 보시면 제 강의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긴 것들을 갖다가 두 개로 나누다 보니까 24강이 30강까지 왔네요. 예, 그래서 수정판은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요 다음 판은 25강 생명과 편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52강을 하게 될 겁니다. 52강, 53강 해인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흔히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 에바가 죽게 됐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선악과가 원죄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연 선악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선악과는 제가 눈에 지금 말씀드렸죠. 선악과는 마귀다.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먹은 것이다. 선악과를 마귀의 마음을 먹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의 신인 마귀가 아담 에바를 점령한 것이다. 예, 먹었다라는 말. 오히려 마귀가 아담 에바를 점령했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악과는 사망의 영이다. 성경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살고 있었는데, 아담과 해와가 흔히 제가 해와라고 하니까 성경이 하와라고 하는데 왜 해와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번역하면서 뭐 하와라, 해와라 하는 것이지, 한글로 뭐 하와나 해와나 똑같습니다. 예, 뭐 아담과 이브라고도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지, 뭐 이제 이것은 초창기 때는 성경을 번역할 때 해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에 의해서 해와라고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담과 해와라고 하는 거니까 아담과 하와다. 똑같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내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선악과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하였으며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도둑질 했다고 다 깜방에 보내고 하면 안 되냐. 용서해 주면 되잖아. 예. 그렇잖아요. 큰 죄도 아닌데 뭐 먹지 말라고 먹었다고 그냥 집에서 내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뭘 하고 말지 그냥. 근데 쫓아냈단 말입니다.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명하기를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결국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 딱 내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지. 그러니까 선악과는 마음이다 하는 걸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과일을 먹지 말라. 예, 나쁜 마음을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과 마귀 마음을 함께 먹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득했는데 마귀 마음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을, 그래서 마귀 마음을 먹지 말라라는 말이 되겠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를 먹었으니까, 사망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했으니까 죽게 되겠죠. 그러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사탄이 뭡니까? 마귀지. 뭐 천사가 변질된 게 사탄이라고 합디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하는 자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천사가 변질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탄이는 처음부터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대적자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이건 제대로 알지 못하고선 인간이 있어서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아담과 해와는 930년을 살다가 결국 죽게 돼. 이건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으로부터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인가요? 2,500년 전의 일을 유추해 가지고 썩은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한마디로 소설이 나온 거죠, 소설이. 예. 자, 이제 이거는 아담 해와가 930년을 살다가 하니까 아담이 930년을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았으니까 해와도 역시 같은 몸이니까 930년을 살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다 합니다. 성경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영체라는 뜻입니다.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 생명이 뭡니까? 신이잖아요. 신. 예. 생명 바로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체라는 뜻입니다. 영체. 육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즉 아담과 해와는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 신을 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죽지 않는 존재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므로 그러므로 선악과도 영적 과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예.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으니 죽음의 영이라는 것이고, 예. 히브리 2장 14절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의 말씀과 같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이니 선악과는 바로 마귀라는 말입니다. 먹고 죽게 됐으니까. 예. 또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했으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성령이 충만하였으니 선은 알고 있었다. 거기에 선악과를 먹고 악을 더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악한 마음이다. 마귀 마음이죠 뭐. 악한 마음은 마귀 마음이니 선악과는 악한 마음이고 악한 영이고 악한 영은 마귀 영이고 마귀 영은 사망의 영이 이런 등식이 성립되죠. 예.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 라고 했으니 욕심이 죄고 죄가 사망이다. 근데 사망은 뭐죠? 금방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선악과다. 예. 즉 마귀다. 예. 선악과는 마귀다. 예. 마귀가 선악과고 선악과가 죄고 죄가 욕심이고 욕심이 선악과고 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욕심의 나라는 주체의식이 부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욕심을 부리는 주체인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죄의 뿌리요 원죄인 선악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망권세 잡은 자 마귀가 되었다. 마귀가 나라는 주체의식을 지배했다. 그래서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를 죽이고 하나님이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생로병사를 끊어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선악과는 욕심의 영인 마귀다. 이 세상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기에 돈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돈이 많으면 육신의 쾌락을 쫓게 되고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욱 번민에 빠지게 되고 더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가질수록 근심이 더 많아지고 예, 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그렇게 한다면서요.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대가 너희가 육신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오직 성신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성신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성신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신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만 독생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음행하는 여인 같은 너희들아 세상과 같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같이 되자고 하는 자는 곧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함이니라. 왜?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니까. 예. 금방 말씀드렸죠. 돈이 많고 하면은 좋은 일 하기보다는 나의 쾌락, 예. 나의 입신장명을 먼저 챙긴단 말입니다. 예. 내가 갖고 싶은 거
자신의 쾌락을 먼저 쏟다 보니까 패가 망신한다 하게 된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로또 1등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하는 말이 생겨난 거죠. 밭에 두 종자를 썩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하여 만든 옷을 입지 말라. 이게 선악과잖아요. 그죠? 예, 두 재료, 선과 악으로 만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똑같은 말입니다. 두 종자를 썩어 뿌리지 말며 선과 악. 예. 성경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욕심을 쫓는 것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고 하며 욕심이 되는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 죽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선악과의 진정한 의미.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파괴된다 그 말이겠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의 싹을 낳고 이익이 사망한 즉 사망한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는가? 물론 있죠.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근원이 되는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반대인 생명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죠. 이제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 선악과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뭐죠? 생명과잖아요. 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까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한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한다. 두 나무 중 근데 이 두 나무가 에덴 동산에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아까 막 성경 구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두 종자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이 뿌리지 말고 근데 이미 마음밭에 인간의 마음밭에는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다 있어. 하나님 마음도 있고 마귀 마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마귀 마음을 버리고 생명과만 먹어라. 하나님 마음만 먹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선악과를 먹은 선악과의 마음을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과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생명과만 먹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예.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옛 마음을 버려버리고 욕심의 마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자유율법에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새 마음으로 갈아입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또는 은공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생명나무에서 열매에서 생명나무가 나고 선악과의 나무에서는 선악과가 나고 예,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나고 배나무에서는 배나무 나니까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의를 행하면 의인이다. 죄인은 원래 죄를 짓는 자고 하나님은 원래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라. 그 말이죠. 예. 너희는 말이나 행실이나 장차 자유율법대로 심판받는 자고 사도바울 선생이 한 말입니다. 예. 자유율법대로. 근데 자유율법이 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양심의 법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자유율법이 뭔데? 양심이 뭔데? 이 자유율법대로 승리재단에는 있습니다. 자유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예. 승리재단에 오시면 자유율법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예.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죄인은 자유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의인이라야 이 도를 지킨다. 그 말입니다. 예. 아무나 이 도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와서 배우라 말입니다. 예. 그냥 마음만 착하게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도 다 죽어요. 뭐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어요. 예.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이 계속 욕심을 부리면 죽게 되므로 선악과가 되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면 죽으면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 거룩한 이름에 이르는 열매, 즉 의인의 행실을 행하면 의인의 행실이 곧 생명과를 먹는다는 말이 자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예. 이제 제가 선악과이며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뭐 아무런 욕심 없이 사는 사람도 있긴 해요. 예. 또한 그렇다고 해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안 죽는 게 아닙니다. 결국 죽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죄에서 벗어나 의인의 행실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의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자유율법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죄라는 것이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죄와 사망의 연관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로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에게 들어왔고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왔나니 선악과로 말미암아 왔나니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면 모든 사람이 아직도 죄를 범한다. 선악과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저가 선악과다 말입니다. 아담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고 구세주를 말하는 겁니다. 달리 아니라 의인, 구세주, 하나님.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하나님을 먹으면 하나님 마음을 먹으면 영생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 먹을 수 있어요? 아까 말했죠. 지난 시간에 말했죠. 아무리 젊은 피에 피를 수혈하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고 뭐 병이 낫게 하고 젊어지게 일시적으로 젊어지게 하고 피가 맑아지게 하고 흰머리가 검어지게 하고 월경을 하게 하고 이빨이 새로 나게 하고 하면 뭐합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먹지 않으면 다시 뺑 죄인으로 되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대개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영생이니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이기 때문에 나라는 주체의식을 바꿔놓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나라는 주체의식이 스스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단순히 은혜 받아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을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혁명이 일어나야 돼. 혁명. 그게 혁명입니다.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왔나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니 지금도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지금도 사람들은 원죄를 짓고 있다. 설명 들었죠?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원죄, 유전죄, 자범죄로 하는 것은 죄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말입니다. 그렇죠? 참 선악과가 뭘까요? 참 캐션만큼 많죠? 죄에 대하여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되었으니 선악과가 죄요.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히브리 2장 14절에 사망 권세 잡은 자가 곧 마귀라고 하였으니 죄가 곧 마귀입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단순히 뭐 잘못하는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게 죄가 아닙니다. 마귀 자체가 죄입니다. 선악과 자체가 죄고 선악과 자체가 마귀고 사망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죄고 죄가 마귀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너무 이게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기독교를 나가시는 분들, 교회 나가시는 분들, 천주교 나가시는 분들, 제가 단순히 무슨 잘못하는 거, 하나님 뭐 명령을 어긴 거, 약속을 어긴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게 죄고 원죄고 그 선악과가 곧 마귀고 선악과는 죄고 죄가 마귀라 말입니다. 선악과는 마귀를 먹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마귀가 사로잡아 버렸다. 뒤집어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마귀 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므로 죄 따로 있고 선악과 따로 있는 거, 마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짓죠. 나라는 주체의식이 짓죠.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정의를 논하면 뭐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란 나라는 주체의식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생각, 행동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내가 움직이면 무조건 죄야. 왜? 마귀가 움직이니까. 뭐냐고요? 개가 뛰잖아요. 개짓이야. 소가 움직이잖아요. 그거 소짓이야. 말이 먹이를 말짓이야 그거.
사람이 지 아무리 뭐 아무 좋은 일 해봐야 뭐 사람 짓이야. 죄인 짓이야. 주체형이 바뀌기 전에는 택도 없다. 죄란 나라는 주체의식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뭐 잘못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마귀다. 예, 욕심으로 죽는다. 예, 사망고세 잡은 자가 마귀다. 예. 자, 아담과 해와가 마귀가 아담과 해와를 점령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아담과 해와를 마음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주체형을 점령해버린 것이죠. 자,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볼까요? 우리가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뭐 이제 말했죠.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오히려 그리스 사람, 그리스 대국, 로마 제국 한때 참 유럽 전체를 지배했던 나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했으니까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 섞여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한자나 한 성신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이게 누구든지 내 몸처럼 아닙니까 이거? 예? 이스라엘 사람 이러면 유대 성경 보시는 분 그렇게 생각할 거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성신을 마시나니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지. 천만에요. 헬라 사람은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 로마 사람도 섞여 살았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다 한 성신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세계인은 다 한 몸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한 성신을 마셨느니라 한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이 이야기한 말이죠.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뜯어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래. 성신을 말하는 건데 성신을 자 떡이니 먹는 것에 비유한 겁니다.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구세주는. 근데 예수님은 그 역할을 못 했잖아요. 예. 뭐 예수님 물들면 천당 간다고 아직까지도 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2000년 지났는데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을 성신을 마시거나 먹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마음을 먹는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도 마귀의 마음을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람에하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마귀의 마음을 먹었다는 말이요. 더 정확하게는 마귀가 아담에하를 주체형을 점령했다. 그렇죠? 마귀가 모방력으로 하나님 모양을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가 우리가 똑같이 생겼네 하는 순간 눈을 통하여 마귀가 점령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보죠. 먹고 싶다. 사과를 먹고 싶다. 바로 그겁니다. 눈을 통하여 남자들은 그렇죠. 아이고 이쁜 여자를 보거나 뭐 좋은 것을 보거나 탐심이 일어나죠.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눈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보는 순간.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 그러잖아요. 안목의 정욕. 예. 눈으로 짓는 죄. 눈으로만 죄를 안 지어도 엄청난 50% 이상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안목의 정욕. 그래서 눈으로 쳐다보면서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탐심 모든 것이 눈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아담과 해와 앞에 나타나자 아무 의심 없이 마귀를 쳐다본 아담과 해가 눈을 통하여 마귀가 들어와. 그래서 아무나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잡신 들린 사람 쳐다보면 잡신 들어오고요. 흉측한 사람 쳐다보면 흉측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물심, 비례물청 생각하지 말고 듣지도 말라. 그리고 뭐 가지도 말라. 그쵸? 길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듣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해와 마음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마귀 마음이. 그래서 눈을 통하여 아담과 해와를 점령해버렸다. 우리 흔히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야,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소돔 고모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고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됐단 말이에요. 쳐다봤기 때문에. 그래서 쳐다보는 게, 그래서 이제 모세시대도 불뱀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왔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구세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되는 세상이 이제 곧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아담과 헤와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을 빼앗긴 것입니다. 파괴된 것이죠. 실력이 신라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요 신라권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정의에 대해서 선악과의 정의에 대해서 분명히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